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과거를 고마워함과 미래를 감동함으로 오늘을 기쁘게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오늘이 무너질 때가 있죠. 아마도 그것은 계획하던 것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낙심이며 절망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을 하는데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낙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계획합니다. 근데 계획은요, 대략적인 그 청사진이에요. 그 대략적인 아웃라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이거든요. 그래서 청사진인 것인데 그림에 있어서 밑그림과 같은 것이죠. 밑그림과 같은 것이죠. 계획하는 것이죠. 근데 밑그림을 그리지만 밑그림만 그리고 끝나진 않잖아요. 그냥 밑그림이 필요한 것이죠. 밑그림이 필요한데 나중에는 작품이 되고 나면 밑그림은 사실 지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있는 것입니다. 잠깐.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청사진이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인생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때는 지워야 하는, 떠나보내야 되는 것인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계획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방향성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방향성이지 그것에 대한 역할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계획은 있지만 계획대로 되어지기도 하고 또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기도 하고 인생을 살면서 계획대로만 되어지진 않잖아요. 만약 계획대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겠죠. 어쩌면 오늘은 계획한 것, 모든 것을 행하는 날이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보면서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아마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기로 마음먹으면 살맛이 나지 않는 것이죠.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밑그림을 그렸지만 그 밑그림을 이렇게 지우고 밑그림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어디 수정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계획한 것을 그 모든 것을 행하는 날이 아닙니다. 계획한 것 중에 꼭 지켜야 하는 어떤 것을 행하는 날입니다. 계획한 것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혼자 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계획과 약속을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계획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유롭게 하시는데 약속이 되어진 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획했는데 상대방과 약속이 안 됐어요. 하나님과 약속이 안 됐어요. 그거는 수정 가능한 것입니다. 소망과 소원과
뭐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정했는데 수정 가능할 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위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수정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남잖아요.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을 빈자리로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남은 시간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보내나요?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을 좀 남겨두나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쓰는데 어떨 때는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시간이 비어있는 것, 시간이 남겨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이것저것 막 하는 거예요. 조급함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시간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죠. 열매를 맺는 시간은 감각적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희 여러분들 이제는 과일나무에 열매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가을이 돼서 추수 때가 돼서 이거 따는 거, 열매 추수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죠? 성취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열매를 따는 시간은 가장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근데요, 열매를 맺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계획하는 것, 오늘은 계획하는 사람들이 그 계획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를 합니다.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상실될 때가 있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계획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으로는 좀 더 오래 사용하고 싶고 좀 더 다양하게 누리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실을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계획이 어긋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지 마시기를요. 다음 계획이 있잖아요. 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이 어긋났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수정되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나의 계획이 어긋났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습관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 습관에는 생동감이 없어요. 습관은 저는 안정감이 있고 또 편안함이 있고 익숙한 것은 그렇죠. 그는 익숙한 대로 살아가지만 습관대로 사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습관은 굉장한 능력을 있긴 있는데 습관으로만은 못 살아요. 습관으로만 살면 어느 날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서 습관으로 살아서 뭐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기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계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같이 살 때 사람은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죽어 있는 것 같아. 뭐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내가 없는 것 같아. 나의 감동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익숙한 일은요. 어떤 거냐면 익숙한 일은 과거에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 과거에 심어놓은 것을 추수하는 시간입니다. 익숙한 일은 과거에 심어놓은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수동적인 삶입니다. 익숙한 삶이 수동적인 삶이다. 다가올 오늘인 내일을 위하여 씨앗을 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익숙한 일만 하는 사람들은요. 다가올 오늘 바로 내일이에요. 다가올 오늘 내일을 위해서 선순환 씨앗을 심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요. 과거에 심은 것을 거두는 일을 하는 기쁨도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사람이 기쁘지 않아요. 왜냐면 다가올 오늘 미래를 향해서 씨앗을 심는 선순환이 되어질 그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추수하기도 하고 씨앗을 심기도 하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과거의 열매를 따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은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어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생동감이 있었어요. 과거 여러분들이 생동감 있게 살았어요. 그 결과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생동감 있게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생동감 있게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은 열매를 거두는 날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러죠? 과거에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죠? 당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심은 거 거두는 거니까 오늘은 당연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한 결과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인생에는 탄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탄식이라는 것이 있죠. 살다 보면. 탄식은 깊은 슬픔이거든요. 탄식이라는 것은 일부러 쇼를 하면서 할 수 없어요. 너무 깊은 슬픔인 척 할 수가 없어요. 깊은 슬픔인 척 하고 싶은데 그렇게 슬프지 않으면 금방 웃음이 나오고요. 금방 여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깊은 탄식은요, 쇼가 아니에요. 그거는 현실인 것이죠. 탄식이 있다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은 탄식이 혹시 있나요? 인생 전반에, 인생의 이제까지의 삶 가운데 탄식이 있는가요? 진정 슬퍼한 경험이 있습니까? 탄식은 트라우마도 같은데요. 탄식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한 간절한 생각입니다. 뭐 한국에서는 그걸 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갈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방향은 무엇일까? 방향은 결핍의 방향이다. 그 사람에게 결핍이 그 사람이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방향일 수도 있다. 물론 그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핍을 채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핍 채워주고 나서 방향을 잃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방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단계 더 또 다른 방향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탄식은요,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족함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에 살았었던 삶이 부족하다. 이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생을 걸어갑니다. 한 걸음 걸어가고요.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죠. 그리고 한 걸음은 오늘이 되고 한 걸음 과거가 되죠. 오늘 이제 제가 비유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양쪽 발로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데 양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절름발이로 걸어가는 것과 양쪽 발로 걸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한쪽 걸음을 걸어갔어요. 걸어갔죠? 그리고 다음 걸음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한쪽 걸음을 걸어간 다음에 다음 걸음이 될 때 첫 번째 걸음이 뭐가 되죠? 그것은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걸어가고 난 뒤 다음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한 걸음은 오늘이 되고요. 한 걸음은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걸음은요, 다가오고요. 그 다가옴이 미래가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한 걸음 걸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한 걸음 걸어가고 다음 걸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걸음은 과거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양발로 하나님이 이제는 양쪽 발을 주신 이유는 양쪽 발을 통해서 걸어가라라는 것일 것 같아요. 양쪽 발로 걸어가면 유익한 게 뭐가 있죠? 한쪽 걸음을 걷고 나면 다음 걸음이 쉴 수 있는 것이죠. 걸어가는 발이 있고 쉬는 발걸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 일하는 발걸음이 있고 쉬는 발걸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양발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과거가 되지만요, 과거는 버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지나간 발걸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지나가는 발걸음이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발걸음이 너무 싫은 사람, 과거가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 발을 잘라버리겠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른발, 왼발 이렇게 걸어가라고 했는데, 오른발, 왼발 걸어가라고 했는데, 한쪽 발걸음 걸어갔어요. 그 발걸음이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서
그 발걸음을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쪽 발걸음만 살아가겠죠. 깽깽이로 갈 거잖아요. 한 걸음으로만 깽깽이로 사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면요. 너무 피곤할 거예요. 쉼이 없잖아요. 인생의 두 축입니다. 하나는 일하는 발걸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쉬는 발걸음이 있다는 것이죠. 한쪽 발걸음이 걸었을 때 한쪽이 쉬었기 때문에 다음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발걸음, 그 과거를 싫어하기 시작하면 다리를 잘라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깽깽이로 내가 원하는 발걸음만 걸어갈 거야. 저희 여러분들 인생의 과거 가운데 완벽하진 않잖아요. 인생의 과거 가운데에서 내 싫은 발걸음을 갖다가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는 쉬는 마음이 없어요. 그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희 인생의 삶 속에 과거의 이야기, 오늘이 과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존중되고 과거는 고마움이 될 때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한 번 걸어간 발걸음이 그 발걸음이 고마울 때 그 한 걸음 때문에 다른 발걸음이 쉴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발걸음이 내디뎠을 때 오늘이 되어졌잖아요. 과거를 비난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과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절름발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 없는 오늘이 없습니다. 과거가 애썼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과거가 싫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쉴 수 없는 깽깽이 발로, 절름발이의 발로, 균형을 잃고 지친 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는 존중되기 원합니다. 과거는 고마움이 될 때 양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만일 과거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한 발로 걸어가는 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쉼이 없는 자가 될 것이고 균형을 잃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인생을 두 발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쪽 발은 과거가 되는 오늘이며 또 다른 발은 다가오는 오늘인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지만 과거가 되는 오늘과 다가오는 오늘인 과거와 미래를 잇는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과거가 되는 오늘이 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오늘이 있어요. 과거와 미래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현재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과거를 고마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과거는 고마움으로, 그 다음에 미래는 감동으로, 다가옴을 그것도 고마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어떤 부딪힘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관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성이 있어서 우리가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목마르다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들볶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은. 오늘 바울은 인생을 옷입음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옷입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오늘 덧입는다고 그랬어요. 덧입는다는 것은 부족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덧입는다는 것은 벗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벗음이란 입고 있는 옷이 없어져야 할 것이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의 과거를 이거는 없어져야 돼, 제거되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 과거 옷을 벗어서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과거 없는 오늘이 없잖아요. 과거를 자꾸 쓰레기 취급하고 과거를 정죄하고 과거를 잘못된 것으로만 판단하니까 과거를 덮어놓는 거예요. 근데 과거가 있잖아요. 그 과거가 오늘 눌러놨어도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가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절름발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요.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죠.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저는 완벽하지 않아서 과거에 좀 없애고 싶은 것도 좀 있어요. 전 그런 거 무슨 고민입니까? 그럼 버리면 되죠. 버릴 것도 있어요. 과거 가운데. 근데 과거를 버리고 싶은 것도 있죠. 버리고 싶은 것은 버려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되길 원합니다.
미련은요, 뭐 어느 정도는 미련을 갖고 있을 수도 좋지만, 미련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보내는 것이. 미련이 어쨌든 쓰레기와도 같아요.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는 한계성이 있어서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버려야 될 거 버리시는 것은 응원합니다. 하지만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보석과 같은 삶, 저희 여러분들이 빛바랜 보석과 같이 낡아져 버린 명품옷과 같은 나의 인생을 향하여 지금은 함께 할 수 없지만 고마워하고 기억한다면 외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양발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거가 있는데요. 너무 소중한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싫어서 과거를 다 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되 남겨야 될 게 있어요. 남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과거를 버릴 것은 버리되 과거의 상실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소중한 것이 시간이 되어 낡아져 버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고마워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히 애써서 지쳐있는 나의 도움으로 생긴 오늘 살아갈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냐면요. 버릴 것은 버리되 과거 속에 보석이 있어요. 근데 그 과거를 생각할 때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미련이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생각했을 때 고마운 게 있는 거예요. 그 고마움의 추억은 오늘을 생기 있게 합니다. 오늘을 활기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거를 고마움으로 다루시기를, 버릴 것은 버리시고 하지만 고마워할 것까지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4절 말씀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이라는 것은 선금을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몸으로 있다라는 것은 뭐냐? 몸으로 있다는 거는 그 감각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몸으로 있을 때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있을 때는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감정과 감각을 느끼긴 하는데 그것에 함몰되지 않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몸으로 있을 때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저 감각과 고통과 감정으로 안 되어지는 바라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감각으로 느낄 수 없잖아요. 감정으로 다룰 수 없잖아요. 미래의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씨앗, 의미 있는 삶을 살아 미래를, 다가오는 미래를 오늘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몸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몸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늘 바란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9절에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생기는 고통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몸에 있든지 아니면 몸을 떠나 하나님 안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감정과 감각은 필요한 것이나 거기에 쑥 들어가지 마시고요. 감정보다 감각보다 더 크신 사람이 되기를.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니 보이는 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으로 있는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고통 속에, 감정 속에 푹 빠지지 마시고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감정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또 관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덧입는다는 얘기 하나 하고 얘기 나눌게. 덧입는 거래요. 옷 입는 거로 비유해 볼게요. 옷 입을 때 속옷을 입었어요, 그죠? 속옷을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간 옷을 또 하나 입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추우면 외투를 하나 입을까요? 패션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났더니 뭐가 좀 부족해. 액세서리도 하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 포인트도 좀 줄 수 있고, 모자를 하나 쓸 수도 있고, 신발을, 시계도, 반지도, 이러면서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가방도 하나 들고. 이게 덧입혀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잘못된 존재가, 아까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잘못된 건 버리면 돼. 잘못된 것 때문에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진 않아요. 부족한 존재라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마십시오.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덧입음이 필요한 거예요. 덧입음이. 부족해서 하나씩 채워서 결핍을 채워서 완성해 나가는 존재인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완성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성장하면 기쁘잖아요. 그죠? 저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계속 성장, 부족함을 채워서 완성되지 않지만 완성되어 가는 중인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 잘못돼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에게는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그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꿈이 되고 그 꿈을 향해서 하나씩 덧입혀가는 거예요. 덧입혀져 가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은 잘못된 자가 아니라 잘못된 것도 있으면 버릴 거 있으면 그거는 버리십시다. 그거는 버리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하지만 부족한 나를 잘못된 자로 손가락질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인생의 과거가 있습니다. 인생의 과거를 고마워할 수 있는 사람은 한 걸음 걸어갔고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의 과거를 잘못된 곳으로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다리 하나를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깽깽이로 살아 쉼이 없는 지치는 자, 계속 정죄하고 괴롭히면서 지쳐나가고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제가 저희 어머니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저는 저희 엄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10살 때였어요. 학교에서 처음으로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오전반, 오후반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도시락 체험이 있었어요. 도시락을 싸오라고 해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집에 안 계셨어요. 저희 엄마가 제가 이제 그 사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라 37살에 저를 낳으셨대요. 저희 엄마가 47살의 나이에 고혈압으로 터져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근데 저는요, 고혈압으로 쓰러지면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어서 큰일 날 수 있어요. 중풍 걸릴 수도 있고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살짜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엄마 감기로 아프거나 다리가 좀 아프거나 고혈압 아프거나 근데 아픈 건 똑같은 것 뿐인데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일 도시락 싸가야 되는데 도시락 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고혈압이 터져서 쓰러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에게 내일 학교 갈 때 도시락 싸줄 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인생을 몰라서 아마 저의 불편함이 더 괴로웠겠죠.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도시락 싸줄 분은 정답이 뭐죠?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도시락 싸줘야 되는데 엄마가 답이 아니야. 엄마는 아프니까 도시락을 싸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도시락 싸줄 사람은 엄마인데 도시락 싸줄 엄마는 아프니까 못 싸줄 것이고 그래서 정답이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아버지에게 말해도 됐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아빠
제가 도시락 싸가야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든 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든? 제 형이 셋이 있었어요. 형한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답이 없었을 때 말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근데 말 못하는 아이가 있는 거죠. 말 못하는 아이. 정답이 아니면 말을 못하는 아이. 답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는 체념을 잘하여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체념을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답이 아니면 다른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답은요, 정해진 것이 없어요. 세상에 정해진 답은 없어요. 한 번 답인 것 같으나 그 다음에 또 답이 안 돼요. 그냥 한 번 그랬구나 정도지 영원한 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답을 하나 붙잡고 평생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답이 아닌 것을 답으로, 우상으로 답을 고정하고 살아가려고 하니 나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답은 정해진 것이 없는데 그걸 몰랐어요. 아마도 정답은 안전하기 때문에 거절받지 않으니까 검증된 답으로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절받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끙끙 앓다가 다음날 새벽에 엄마가 입원했다는 병원을 찾아갔거든요, 제가. 그때 제가 교회는 안 다닐 때였는데, 저도 두 아이 아빠가 되어보니까요, 자녀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또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돼보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새벽 이른 아침에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막내 아들을 보았을 때, 우리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놀랬을 거예요. 얘가 무슨 일이지? 새벽에 왔으니까.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갑자기 놀라셨을 것 같아. 얘가 무슨 일이지? 어떤 큰일이 생겼다 하고 또 놀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엄마 도시락 싸주세요 그랬어요. 엄마 도시락. 왜냐면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 엄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혼자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엄마가 아프지만 엄마한테 가야 될 것 같아. 그때 몰랐습니다. 고혈압을 통해 엄마에게 위기가 왔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10살짜리 아이 두고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나 그랬어요. 인생은 재미가 있을 일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기에 쉽지 않은 인생길에서 그 역할 때문에 인생길을 견뎌오신 분이 있는 것이죠. 10살 때 엄마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아마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에 생각은 그때 저도 놀랬던 것 같아. 엄마가 없으면 도시락을 못 사는 일이 생기는구나. 엄마가 없으면 큰일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 속에. 그래서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엄마 옆에서 많은 이야기를 말하고 듣는 사람이 됐어요. 엄마는 나중에 73살에 천국으로 가셨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막내 아들이 36살이 될 때까지 살아주셨어요. 아버지가 65세 때 똑같은 질병인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어머니 연세는 그때 58세였어요. 그때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항상 저보다 37살이 많으셨어요. 어머님이. 그래서 어머니가 젊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늘 나보다 37살 연상이니까. 제가 10살 때 47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 되셨을 때는 58살. 엄마가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 엄마는 너무나 젊으셨던 거죠. 58살 진짜 젊은 나이잖아요. 제가 나이가 54살이 되고 보니 우리 엄마가 너무나 남편을 잃었을 때 젊으셨구나.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요. 엄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했지만, 과거가 불편했을 수는 있어도, 과거를 버릴 건 버리세요. 버릴 건 버려도 돼. 하지만, 과거를, 내가 싫어서 과거를 다 버리면 안 된다니. 다 버려서, 근데 과거를 고마움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 고마운 이야기가 오늘에게 또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 가운데 버릴 거 버리시고요. 과거 가운데 슬펐지만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고마움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과거를 생각해도 오늘이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안 생각하려고, 과거를 덮어보려고, 과거를 눌러놓으려고 힘을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과거를 눌러놓으려다가 힘이 다 빠져서 오늘을 못 사는 거예요. 과거를 고마움으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가 다가오고 있어요. 감동을 통해서 새로움을 받아들여 정해져 있지 않는 삶, 미래를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 발로 걸어감을 알았습니다. 한 걸음 걸어가고 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니 그 한 걸음은 과거가 되어졌지요. 하나님, 한 걸음 걸어가고 오른발로 걸어가고 왼발로 걸어가. 하나님, 번갈로 걸어가면 하나님 한쪽 발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균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과거에 아버지 아픔을 통해서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함으로 어쩌면 한쪽 발을 잘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를 잘라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오늘은 과거를 눌러놓으려고 힘을 쓰고 깽깽이로 오늘을 살아가는데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은 버리기를 원합니다. 미련 갖지 않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다 버리지 말고 과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과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마움의 이야기들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양쪽 발로 걸어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잘못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덧입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옷을 입듯이 속옷을 입고 아버지 또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외투를 입고 그것도 액세서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장시키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아버지 생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다 이런 손가락질에 의해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는 있지만 성장이 가능하며 부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덧입혀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인생의 과거 가운데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놀람이 있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깨달음을 통해서 아버지 고마워함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고 아버지 과거를 눌러놓는데 힘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는데 그 희로애락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과거를 사랑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를 감격함으로 아버지 감동함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보니 아버지 고마움이 많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 많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 이 세상 여행이 끝나겠지요. 그때 우리는 과거가 되어지겠지요. 그런데 오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후배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버지여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을 고마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과거를 기억하여 그 기억이 오늘에도 생명을 불러넣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어질 것들 또 없어야 될 것들 그리고 미련들 이런 것들은 떠나보내고 하나님 아버지요, 기억되어질 것은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고마워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마움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즐기게 하소서. 또 경험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 미세 조정하게 하시고 계획하고 밑그림도 밑그림을 그려보지만 또 어떤 일들이 성취되어지면 그 밑그림은 또 이렇게 지워야 되는 것처럼 계획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수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생명 있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누구나 과거가 있지요. 그 과거의 발걸음을 고마워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고마워할 때 과거의 발걸음 때문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발걸음으로 오늘 힘있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발걸음이 또 과거가 되겠죠. 그때 다가오는 오늘인 그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양발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과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잘못됐다고 과거를 제거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절름발이로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지쳐있는 사람 끊임없이 쉼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양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균형을 통해서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쉼도 있고 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모양은 달라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을 또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방향이 되어져서 또 걸어가는 그러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덧입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완성될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고마워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감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하소연 하늘의 소리를 연주하는 대화라는 그 집단 모임이 한 6번째 됐는데요. 굉장히 그 치유와 회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별학교의 그 다음 프로그램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전국에 이 모임이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제가 대구에 가거든요. 대구에 가게 되는데 그쪽에 한 5명 정도 또 이런 모임을 하는데 전국에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 병든 조직이나 병든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별학교 사랑의 이야기 첫 번째를 어제 유튜브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도 성도님이 오늘 그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가셨는데 손 있는 데가 좀 혹 같은 게 났는데 그게 좀 아프시다고 해서 아마 시술일지 수술일지 모르지만 2박 3일 동안 있으시다고 해서 오늘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나이가 있어서 조금 불안해 하시는데 뭐 하나님의 치료 가운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유나 귀한 학생이 그 원인 모를 두통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많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몸에 좀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간도 안 좋고 뭐 당뇨 비슷한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병원에 가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병원에 가서 아무 일 없으면 너무 좋고 무슨 일 있으면 빨리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는 그 주상치사하고 명의차심하고 주유나 그 가정이 오늘 교회 너무 오고 싶지만 못 왔어요. 다음 주에 기쁨으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사람은 같이 함께 위로하고 응원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역인데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역이 있으면 고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이길 원합니다. 고통 속에 푹 들어가서
잊지 말고 한 부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저 여러분들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과거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고마워함으로 살아가겠다고 또 다가오는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다가오는 미래를 감동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해 봅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예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교회와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온 세계 열방이 자유와 평화롭게 생명있게 풍성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과거를 고마워함으로 살아 미래를 감동적으로 살아 오늘을 생명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